할렐루야. 9월 5일 매일 성경 묵상 가이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따르기 위해 말씀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매일 성경 묵상의 본문은 열왕기하 3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의 말씀에 나온 여호람에 대한 평가입니다. 북이스라엘 왕조에 관한 내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아합왕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여호람은 아버지 아합이 만든 바알 주상을 철거하죠. 아마도 조금은 하나님께 마음을 두나 싶지만 여전히 북이스라엘의 시조였던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에 세워서 매년 절기마다 예루살렘으로 갈 필요 없다라고 하며 섬기게 했던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죄에서는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이건 북이스라엘 건국의 전통성이기 때문에 손댈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걸 손대면 북이스라엘의 존립 자체가 흔들린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하지만 왜 여호람 왕이 자기 아버지가 만들었던 바알의 주상을 없앴을까요? 아마도 뒤에 언급됩니다마는 유다 왕이었던 여호사밧과 가까이 하면서 좀 더 선한 영향력을 받지 않았나 추측해 봅니다. 다음 단락 4절 이하에서 볼 수 있습니다마는 북이스라엘을 섬겼던 모압이 배반했을 때에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은 즉시 남유다 여호사밧 왕과 함께 모압을 치게 되거든요. 그 정도로 서로 도울 수 있다는 것은 친밀한 관계가 아니면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도 하나님 앞에는 악한 왕이라 평가를 받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악한 자라 할지라도 곁에 누가 있느냐, 그에 따라서 조금은 선한 영향력을 받게 된다는 것을 보는 거죠. 자기 아버지가 세웠던 모친이 그렇게도 섬겼던 바알의 주상, 아세라 주상을 철거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곁에 누가 있을까요? 하는 것을 우리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신자만 아니라 불신자도 있어요. 나 때문에 그들도 변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절부터 이제 7절까지의 내용은 아방이 죽은 후에 모압왕 메사가 배반을 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앞서 잠깐 언급한 대로 북이스라엘의 여호람은 적시로 남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여호람 왕 자신은 약간은 개혁은 했으나 3절의 말씀대로 건국 시조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면서 자신을 배반한 모압에 대해서는 즉시로 응징을 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즉 하나님을 배반하는 데에는 관대하면서 모압의 배신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혹 나 자신은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을 지키며 사는 것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또는 유두리라고 하죠. 유두리 있게 하면 안 되겠나라고 하면서 또 자신의 일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대가를 받고 그렇게 원하는 대로 마음에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8절에서 12절에 보면 드디어 북이스라엘의 여호람과 남유다 여호사밧이 동맹을 해서 모압을 치러 올라갑니다. 아마도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속국은 모압이었던 것 같고요. 남유다의 속국은 에돔이었던 것 같습니다. 각기 자기 영토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동편 지역을 관할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동편 모압은 배반을 했고 남유다의 동편 에돔은 아직 배반하지 않는 상태, 나중엔 배반하지만은 아직 배반하지 않는 상태에서 여기 보면 에돔 왕도 동석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하느냐? 이런저런 시대적 상황도 봐야 하지만 제가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들이 모압을 치러 가는데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라는 건데요. 7일 길을 가는데 물을 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10절에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은 말하기를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자기는 하나님을 잘 섬기지도 않으면서 이게 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라고 단정하는 거죠? 그래요. 하나님을 안 믿는 자도 이게 어떤 상황이건 간에 하나님과 결부시킨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곁에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그의 곁에 있으니 좀 하나님과 관련된 척 하는데 그렇게 갖다 붙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남유다의 여호사밧은 어떤가요? 볼까요? 11절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없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두 왕의 표현을 놓고만 보면 직관적으로 본다면 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이 더 하나님을 찾고 아는 게 아니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냐,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여호사밧 왕이 오히려 신앙적인 말이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철저하게 역할이 구분되어 있었던 때예요. 여호사밧은 다스리는 왕이고요. 하나님께 묻는 것은 선지자가 하는 거고요. 제사장은 죄를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는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물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게 여호사밧 왕에게는 당연한 것고 옳은 길이었던 겁니다. 이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 직분을 다 가지고 오셨습니다. 예, 그렇다고 했죠. 이제 우리의 모든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라라고 명하셨죠. 그런데 지금도 용하다는 모모 권사님의 기도를 받아야 하고 특별하다고 하는 그 기도원을 찾아가야 하고 특별한 교회를 찾아가야 되고 특별한 목사님을 찾아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셔요. 물론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그만한 조언자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조언자, 우리의 조력자, 우리를 돕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요 성령님이시라고 성경은 분명히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고난하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곁에 있는 믿음의 사람이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 교회가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서겠습니다. 예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는 그 믿음으로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오늘 하루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